콜링입니다. 위대한 부르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죠. 말씀 전체가 부르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구원의 커다란 측면입니다. 1년의 말씀 계획을 짜면서 사실 요한 목사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보는데요. 정말 성경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어떤 말씀을 한 해 동안 나눌까 고민하는데 되게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또 저도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먼저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눠봄으로써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현 위치가 구원의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디 위치쯤에 있는지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부르심의 과정이라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소명, 중생, 회심, 그죠?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막 이렇게 단계가 이게 타임 시퀀스대로 쭉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쭉 가는 단계별로 가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이 한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그냥 신학적으로 나누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는 타임 시퀀스가 없었어요. 무슨 이 사람에게 성화, 견인, 영화, 부르심, 소명 이게 한 번에 이루어져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입체적인 이 모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거기서 이제 중생, 거듭나는 체험, 그리고 그걸 통한 회개, 특히 이제 중생과의 회개가 같이 이루어질 때가 일반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그 모태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소명에서 중생에 이르는 게 참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입니다. 네. 주님이 부르셨는데 20평생, 30평생, 40평생 살다가 그제서야 나를 향한 이 거듭남, 다시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자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상당히 이 타임 시퀀스가 상당히 긴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정 속에서 현재 자기 위치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바라볼 수 없는 아담 이후의 범죄의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이러한 인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자연인이라고 하죠. 태어난 그 현재의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자연인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탄생의 전부이고 이렇게 모든 인생이 아담 이후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멸망의 상태로 향해 가는 게 인간의 결국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완전한 망함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 전부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전제는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신 주님이 몸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라는 그 체인을 끊는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패와 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꽃다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꽃이 사실은 그게 생화라고 하지만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은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꽃인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막 물도 뿌려놔서 활짝 피고 있지만 일주일을 채 가지 못하는 것이 꽃다발에 있는 생화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 죽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어지는 것.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꽃다발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돈으로 치면 제가 한 2, 3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다발당 5만 원 이상씩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10개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다음에는 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죽은 꽃을 이렇게 안고 거기 일주일도 안 돼서 집에 어디다 우리 사모님은 관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막 드라이 플라워 해가지고 잘 말려놓은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냥 결국 일주일 후에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한 2개 정도 거둔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이게 죽음의 끝이구나. 그냥 아름답게 말려도 그냥 미이라 수준의 꽃이 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러분 돈으로 달라고 포인트입니다. 그냥 시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삶이 인간에게 놓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소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부르심인지 위대한 부르심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때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창세기 6장은 이제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서 그 뒤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성령이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육신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육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부르심 받아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연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콜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거하게 되는, 시작되는 그 시작을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초대이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 같은 거예요. 오자고, 나와 연합하자고, 이제 나와 함께 생명에 거하자고 말씀하시는 소명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소명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듣지 못해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나가서,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었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다음에 개종자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세 오경에 의한 율법을 이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그런 이방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나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인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믿기까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성령이 한 사람 루디아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달려가는데 바울 일행은요, 전도하려고 처음에 6절 보시면요,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툭툭 치면서 니네 글로 가면 안 돼,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어 라고 이들을, 이 전도하는 일행들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쓰되 예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글로도 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꿈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깨닫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비두니아가 아니라 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구나. 그 사인을 받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사실 이제 13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거의 반절을 할애한 이 9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찾아가심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성경 기자의, 성령께서 쓰신 성경 기자의 그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은 그 노선 변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는데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수일을 유하는 동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한 그 기간적인 그 기가 막힌 만남, 이 사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모인 여인들 중에 오늘 하나님이 부를, 하나님의 소명이 들릴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13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케리그마라고 헬라어로 전도하다,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했으니까 말하는 게 뭐 가서 뭐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슨 관광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곳의 한 여인 루디아에게 들리기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찾아오게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패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는 그 소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소명 없이 응답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하나님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모든 논쟁,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한 내 의지를 담아서 예냐 아니냐, 아멘이냐, 아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나는 소명받게 된 것, 이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서 아멘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덕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전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해방될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소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없으면 전혀 우리는 희망도 없고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명이 들려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를 뒤로 하게 하고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빌립보에 이르러
수일을 지난 뒤 안식에서 만난 이 여성들의 무리에게 들린 말씀, 그 중에 이 한 여인 루디아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부르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루디아로 하여금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그 통로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이 잘 담겨져 있도록 잘 증거한 사람의 한 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흔히 미련하게 전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단지 외골수적으로 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미련하다는 의미지, 말씀 준비를 미련하고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또 교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 준비하여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이 강단에서 복음이 이 내용적 기반이 잘 자리 잡힌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소명의 메시지가 들리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 일행은 말을 참 잘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거룩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준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나리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어떤 준비, 역량, 그 그릇이라면 한편으로는 이 소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열심만으로 사람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만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듣게 하셨고 그 소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 성령의 주관적인 개입이 소명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성령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슬슬 조금씩 졸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배제된 사람들과 수많은 물에게 오늘도 들려가지만 한 사람 루디아에게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혜택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거 같더라고요. 사모함, 간절함,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할 건덕지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설교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복음은 사도 바울과는 게임 다른 완전한 복음 자체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다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류가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대단하다. 대단한 가르침이다. 어디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는가 했지만 그들은 그 놀란 것으로 끝나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같은 모습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런 존재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너무 놀라서 반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동행할래? 라고 청했을 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재리와 부를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그 소명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의 소명에 있어서는 설교자의 완벽한 준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진 역사가 중요하다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라 시인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들렸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주의 역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갈급하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많은 사람에게 들려온 이 외적인 부르심,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을 때 내적인 소명,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 한 해 동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른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볼에 스치면 우리가 느껴지듯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 전 인격이 예 하고 아멘 하고 동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대예배 말씀 시간이었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뭐 불러불러 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잘 정리된 복음의 초청,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그 역사의 복음을 잘 정리된 말씀으로, 잘 준비된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요, 방언도 했었고 막 사역도 열심히 했었고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아주 롱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구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구나. 나는 이미 거듭났구나.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이 열려서 이게 나한테 정리되기 시작하는구나. 20살 때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럼 20평생 신앙생활 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경험케 하신 거구나. 퍼즐 조각에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내 과거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늘 그 소명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정리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수천 년부터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뚫고 가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이 일어날 때 그 증거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은 이때는 그 어떤 그 형식적인 의미, 세례를 줌을 통해서 물세례, 성령세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빠져서 침례 아닙니까?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소명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이 표현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소명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꽃이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없었는데 연합했다는 의미,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이 꽃이 다시 주님과 접붙임돼서 주님의 뿌리에 그 가지를 대고 그때부터 다시 진짜 생활로, 진짜 삶으로 거듭나, 그렇게 증거된 것을 바로 이 소명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소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풍성히 교제하고 누리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이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또 잘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명받은 사람은요, 내적 소명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여기 얘기하는 세례를 받은 이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의 그 거대한 그 지역의 첫 교회. 그리고 루디아는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것을, 그 유력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안에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소명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거대한 이 프리즘을 통과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딱 이 루디아에게 일어난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1년 동안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다해서 들어야지, 내가 아멘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날 향한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 들려야 돼요. 말씀 통해 나를 통한 말씀,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것이 들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성숙함, 사명,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요한 목사님의 전체 가이드라인을 1년 동안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 목사님 1, 2월은 부르심, 3, 4, 5월에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교회, 지교회, 가정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개인의 삶의 성숙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영광으로의 부르심, 12월까지 이루어지는 부르심 시리즈가 올 한 해 동안 될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명을 받은 자의 증거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성숙과 사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풍성함이 1년의 계획 안에 쫙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맞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돌아가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게 소명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맞장구가 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소리가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요한 목사님이 3, 4, 5월달에 이거니까 이렇게 전해, 이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석과 상황들을 보는데 그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소명받은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올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된 성실하게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도, 예수님도 복음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자유하긴 합니다. 제가 뭐 제 책임은 아닙니다. 성령의 주관과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음이 편하죠. 한편으로는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2016년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이 약속,
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마다 마음으로 부딪혀옴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감격이 터져나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소명의 놀라운 역사, 풍성함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